오늘 말씀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내용인데요. 원어를 보면 너의 이웃 안에서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원래 재판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재판 안에서 증인으로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대 시대에서는 증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어떤 재판을 할 때나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는데 증인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이 증인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룻기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나오미의 땅을 사는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자 룻도 내 아내로 맞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룻의 죽은 남편의 재산이 그의 집안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의 집안에서나 그의 땅에서 영원히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 곁에 있던 사람들과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 여자에게 많은 자녀를 낳게 하여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당신이 에브라 지방에서 건세를 떨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의 땅을 사고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을 내세우고 다 같이 보는 앞에서 증인을 내세워서 이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성문 곁에 서 있던 장로들이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증인을 통해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증인을 세운 것입니다. 그만큼 증인의 역할이 컸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소를 당했을 때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증언하는 것에 따라서 그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어요. 만약 고소를 당한 자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나타나 그 재판 고소당한 사람에 대해서 좋지 못한 증언을 하면 이 무죄라도 죄인 취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고소당한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 증인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벌을 받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수나 적대자가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일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인 한 명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2명에서 3명을 세우는 그런 제도도 마련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악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열왕기 상회에 나와 있는데 아합이 왕궁을 거닐다가 멀리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밭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자 아내 이세벨의 계략에 따라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거짓 증인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21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때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고 이방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죄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량배 2명을 구해서 거짓 증언하게 함으로 인해서 나봇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고대 시대에는요, 증인의 역할이 아주 컸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짓 증언은요,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정의와 명예를 철저히 부서뜨릴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요, 재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 안에서도 일어났어요. 재판에서 거짓 증언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것도 있었지만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 통해서 그 사람의 정의와 명예가 무너지는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십계명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재판을 할 때도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서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우리의 어떤 무책임한 거짓 증거가 다른 사람의 정의와 명예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무책임한 거짓 증거가 어떤 사람에게 큰 상처와 억울한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들이 거짓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의 거짓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거짓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방 민족과 이방 나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십계명의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된 모습으로, 사회적으로 거짓된 모습을 나타내면 이것은 종교적으로도 거짓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도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하고 종교적으로도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먼저 사회적으로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신뢰를 많이 잃었죠. 세상적으로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가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신천지 사건, 인터콥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 쌓아왔던 불신이 더욱더 커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욱더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실한 모습이 있어야 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허위나 헛된 말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계명 8계명인데 이 8계명이 신명기 5장 20절에도 나와요.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원어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거짓 증거란 말이 출애굽기에서는 에드 쉐케르가 사용되었고 그리고 신명기 5장 20절에서는 에드 샤우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샤우란 말이 공허, 헛됨, 없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증언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유언비어를 만드는 것, 사람이 없을 때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뒷담화하는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유튜브가 성행하고 있고 쇼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 안에서 짧은 드라마가 성행하는데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20분, 30분, 1시간짜리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긴 거를 잘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2분에서 5분짜리 짧은 그런 대본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보았던 그 짧은 2, 3분짜리 드라마 안에서 어떤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 에피소드로 나왔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회사에 한 여직원이 들어와요. 근데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직원들이 새로 들어온 여자 직원을 따돌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앉으면 갑자기 자리를 옮기고 케찹을 뿌리고 실수했어요. 미안해하고 옷을 더럽게 하고 그리고 USB를 챙겨와서 발표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몰래 빼다가 어디다 갖다 버리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이사님이 새로 들어온 직원이 이사님과 잠자리를 가져서 낙하산으로 들어왔다고 없는 말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소문을 퍼뜨리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으로 해서 그 새로 들어온 여직원이 너무나 힘든 회사 생활을 합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난 후에 회사에서 그동안 공석이었던 부장님이 들어오기로 한 오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왔냐면 새로 들어왔던 여직원이 들어와요. 그 여직원이 회사가 어떤 분위기인지 보기 위해서 몰래 이 새로운 직원인 척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직원이 말해요. 부장이 회사가 어떤 분위기인지 알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고쳐야 할 거 참 많네요. 하게 되고 자신을 괴롭혔던 과장을 부릅니다. 과장이 표정이 좋지 않고 괴롭혔던 사람의 표정이 좋지 않고 유일하게 자리를 줬던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만 웃으면서 이 드라마가 끝이 나요. 이것이 이 이야기, 유튜브 안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죠. 유언비어를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퍼뜨릴 때가 있고 또 그런 말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인해서 동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없던 말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카더라하면서 그런 말을 전합니다. 또는 확인해 보지 않은 이야기들도 막 퍼뜨리죠.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는 사건들을 막 여기저기 퍼뜨려요. 신기하게도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잘한다고 말해요. 전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저기 그런 유언비어나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정의나 명예를 파괴시키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급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의 정의와 명예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파괴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파송자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회적으로도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하고, 종교적으로도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유언비를 퍼뜨리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회사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기독교회라는 걸 만약에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에 대한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요,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을 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잃을 거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약에 거짓된 행동이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짓된 분으로 만드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하고 종교적으로도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떤 사람의 정의와 명예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거짓 증인이 될 수 있는데요, 11월 12월 큐티 말씀,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 욥기예요. 그래서 아동부에서도 욥기 말씀을 나누고 있고 새벽 기도에서도 욥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욥기의 말씀 중에서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주제 중 하나가 일반적인 지혜로, 일반적인 규범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입니다. 욥기 1장의 내용은 욥에 대한 소개로 시작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부자였습니다.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혼자 독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날마다 그것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 자랑할 정도였던 것이죠. 근데 그런 욥에 대해서 고발자인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욥의 믿음을 시험케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버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합니다. 욥에게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사라지죠. 자녀를 잃고 가축을 잃고 집도 무너지고 한순간에 노숙자가 돼요. 그럼에도 욥은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죠.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근데 그때 사단이 또다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욥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탄이 지금요, 그 말씀에 보면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와서 그곳에 참석했다고 말해요. 사단이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고 온 것이죠. 온 세상의 사람들 다 보고 왔는데 사단이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길 때 가진 것이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얻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얻은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자신감 넘치게 욥을 시험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온 것이죠. 욥도 역시 사람인지라 욥도 그렇게 섬길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욥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봤을 거예요. 욥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정말 도가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악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다고 하는 그런 악성 종기가 생겼어요. 그러니 아내가 볼 때는 그런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아내의 말에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7일 동안 욥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줍니다. 이것은 당시에 아주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법 중 하나래요. 7일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 이 사람이 자살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7일 동안. 근데 7일이 끝나고 난 후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 일반적인 지혜와 일반적인 규범적인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욥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욥의 친구들의 말을 놓고 보면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일반적인 지혜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욥도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도 역시 지혜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규범, 악인은 심판받는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모르는 것이 있죠. 욥에게 일어난 일이 욥의 어떠함으로, 욥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혜로 욥을 정죄하고 욥의 믿음을 판단하며 시험에 들게 하였으며 욥의 정의와 명예를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실천한다고 욥을 위로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욥에게 그것은 거짓 증언이 되었고 위로는커녕 상처를 주었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릴 때가 있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 막 이야기할 때가 있고 내 생각에 맞다고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지혜 아니면 내가 경험한 것을 정답처럼 이야기하면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도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일들도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말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상처가 되고 시험을 받는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증인이 되지 말아야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지만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참 많은 실수를 했고 여러 말로 상처를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그렇지 말아야지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저의 판단과 그런 것을 위해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줘야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계명 말씀이 신명기 5장 20절 말씀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신명기 5장 20절에서는 이 거짓 증거가 샤우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샤우. 근데 이 샤우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제3계명에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해서 망령되다가 히브리어 샤우예요. 그렇다면 3계명과 8계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3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8계명도 역시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교회적, 종교적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하나님의 이름이 헛된 것이라 여기면서 예배를 대충 드린다면 우린 삶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거짓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을 다해서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거짓 증언이 하지 않겠죠. 웬만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욥이 당대 의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욥기 1장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욥기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범하여 마음으로 하였을까 함이라. 욥행이가 항상 이러하더라. 그러니까 욥이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들, 딸이 10명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드려도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 것이죠. 또 자신을 위해서도 항상 이렇게 했대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당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훈련되어서 거짓 증인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성질과 기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거짓 증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이 헛된 것이 아닌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를 때 거짓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할 때 거짓 증언을 안 하게 돼요.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으로 해서 상처를 받잖아요. 듣는데 상처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상처를 받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실수를 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욥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7일 동안. 그때 욥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상처되었고 욥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긴 더디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을 하는 것보다 다른 이의 생각을 들어주고 공감할 때 우리는 거짓 증언하는 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죠. 저도 참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생각 사이에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의도와 다르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십계명이 그것을 못 지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지키면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어.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라.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잘못된 것을 알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 행동을 고쳐서 좋은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실수로 또 어떤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실족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불러서 거짓된 증인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함을 받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에게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는 중보자가 되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찬양,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좋은 위로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할 텐데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망령되이 일것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부르는 것이죠. 송축해 내용원형 찬양을 부른 후에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거짓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저처럼 실수하거나 그래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그 마음을 함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